구약성경 287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7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 가운데에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만델라는 젊은 날 백인들의 인종차별 정책에 항거해서 아주 치열하게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44세 때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964년 만델라는 재판을 통해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긴긴 감옥 생활을 이제 해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나쁜 일 한 것도 아닌데 참으로 옳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니 정말 젊은 혈기에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했을 때에 만델라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긴 지옥이야. 여긴 지옥이야 하면서 그는 분노를 가누지를 못합니다. 만델라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만델라는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그는 모든 일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또 작은 빵을 들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굶기지 아니하시고 이 음식을 주신 것을 생각하며 그는 진실된 모습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또 교도소 창살 너머에 푸른 하늘을 보며 그는 감사를 했고 신선한 공기에도 감사를 했습니다. 강제의 노역에 시달리는 가운데서도 내가 병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는 살았습니다. 역시 어느 날 또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했을 때에 만델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긴 천국입니다. 지난번 면회 왔을 때는 지옥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천국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변호사 입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 감옥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깜짝 놀라는 가운데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에 만델라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감옥은 전혀 바뀐 것 없지만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이런 대답을 합니다. 27년의 감옥 생활 끝에 만델라는 1990년에 석방이 됐고 그 뒤 1993년에 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994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고 그는 재임 기간 동안 흑백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하는 데 앞장선 참으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7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77절은 7주 동안의 봄 추수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77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때문에 또 이날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 이 맥추 감사주일의 뿌리가 되는 아주 소중한 절기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지키는 77절 맥추절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지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형식적인 절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절기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살피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이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 감사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야 할 것이요, 또 이 감사주일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어떤 신앙 자세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일을 지켜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감사 가운데 지켜야 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허라고 했습니다. 77절, 다시 말해서 맥주절은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 후에 지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이삭을 하나님께 예물로 먼저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가리켜서 초실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수고 속에서 거두게 된 풍성한 수확을 앞두고 추수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감사를 드릴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그간 많은 수고를 한 가운데에 이렇게 추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추수 속에 내 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땀방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내가 이 수확을 하게 됐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라는 말이요, 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감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맥주절을 지켜야 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감사 속에 이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드리는 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요, 이 모든 것이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아름다운 감사와 헌신이 있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77절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억지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감사절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열매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셨고 내가 오늘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감사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함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돼야 됩니다. 사람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속에 함께 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 속에, 진실된 감사와 헌신 속에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편 127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찍 자고 늦게 누우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절대 선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의 선한 결과 앞에 우리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복주심을 우리가 진실되게 감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되게 의지하고 살아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한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가 어느 날 어느 해 농사지어서 이제 풍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누렇게 익어가는 들판을 볼 때에 그의 마음은 배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흐뭇했습니다. 그 추수할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많은 인생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저 많은 것을 추수해서 곡간에 쌓으려고 했을 때에 곡간이 비좁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추수한 것을 거기에 쌓아두고 내 영혼대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여러분, 그의 인생 계획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 나를 위로하며 내가 쉼을 얻겠다고 하는 것, 내 인생을 즐기겠다고 하는 것 절대 나쁜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결정적으로 잘못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리하면 내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내 소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가 있었음을 저는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내가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나만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쌓아뒀지만 하나님께 아름다운 감사와 헌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의 잘못된 감사가 없는 이런 모습을 책망하시며 우리에게 이런 모습 돼서는 안 됨을 엄중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에 갑신정변이 있었습니다. 1884년 개화파 김옥준과 서재필, 박영효 등이 주축이 돼서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청나라에 대한 사대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의 완전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추구하는 그런 정변이었습니다. 이때 이에 반대하는 수구파의 실력자는 민영익이었습니다. 이 민영익은 개화파의 표적이 돼서 이제 칼에 맞는 가운데 얼굴과 목과 등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군데에 칼을 맞고 그의 생명은 아주 위독하게 됩니다. 민영익은 고종 임금의 왕비인 명성황후의 조카가 되는 인물입니다. 이 민영익을 살려내기 위해서 임금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의들이 총동원됐지만 한방으로는 살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군데 칼을 맞아서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방으로는 치료가 안 됐습니다. 이 민영익을 살려낸 사람은 바로 의료 선교사인 알렌이었습니다. 알렌은 서양 우술로 상처를 꿰매서 살려냈습니다. 밤새워 그를 수술하면서 알렌은 하나님께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을 내가 살려내는데 실패하면 조선 땅에 선교의 문은 막히고 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저를 수술했습니다. 실제 민영익이 살아가고 난 이후에, 이 일 이후에 조선 땅에서의 선교는 놀랍게 왕성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고종 임금은 알렌 선교사에게 감사했습니다. 그에게 훈장을 줬고 그리고 비단옷과 도자기를 하사했습니다. 이때 알렌 선교사에게 준 비단옷은 오조룡이 수놓아진 옷이었습니다. 오조룡이라는 말은 용의 발톱 개수가 5개라는 말입니다.
오조령은 오직 임금의 옷에만 새길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양입니다. 임금의 옷에는 오조령을 새겼고, 그리고 왕세자의 옷에는 사조령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세손에게는 삼조령을 이렇게 새겼습니다. 알렌 선교사가 고종 임금으로부터 받은 오조령이 알렌 선교사가 세운 제중원, 이것이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이 됐는데,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오조령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찍어온 사진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게 오조령 하사된 옷입니다. 오조령 옷인데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확인이 안 되죠. 좀 더 우리가 크게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 임금을 상징하는 용이 그려져 있죠. 그런데 용의 발톱이 몇 개입니까? 여기 보면 5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게 오조령 옷입니다. 임금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알렌 선교사에게 하사한 겁니다. 그래서 저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민영익을 살려준 것에 대한 최고의 감사 표시를 이렇게 고종 임금이 알렌 선교사에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이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실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생명을 살려주신 은혜, 내 삶 속에 지금까지 함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영육간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감사가 이 시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의 맥주 감사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대신 나에게 영육간의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지키는 맥주 감사의 주일 되게 하는 것, 예배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의 주일을, 감사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라는 것은 바로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된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족하면서 지키는 감사절기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12절에 보면 너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진실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요, 이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자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된 감사는 바로 자족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어제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 내가 열심으로 수고하고 있었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이보다 더 어려운 형편 아닌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해방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 실패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광야라는 환경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 좋지 못한 환경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족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쉽게 불평했고 쉽게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는 잊어버렸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불평하고 원망한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저희가 광야 40년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힘들고 고생된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과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오늘의 형편 속에 감사해야 했고 자족해야 했고, 오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생각한다면 저희는 또한 자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편한 것만 생각합니다. 오늘 힘든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혀 기쁨이 없었고 감사가 없었고 자족이 없었고 불평과 원망으로 불신앙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게 됐고, 또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가운데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자족할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 섬기는 데에 우리가 크게 유익을 얻는다는 말이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도와주실 하나님, 이후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자족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경건생활에 크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진정한 지식인을 얘기할 때에 신영복 선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신영복 교수, 신영복 선생을 가리켜서 별명이 뭐냐면 바로 시대의 스승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이 시대의 스승이었습니다. 신영복 선생은 숙명여대 교수였습니다. 20대 중반에 숙명여대 교수였으니 이분은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런데 1968년 박정희 독재에 반대하다가 체포가 돼서 그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 27살 때였습니다. 20년을 감옥에서 복역하다가 1988년 특별 가석방으로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까지 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6년 75세 때에 이분은 암으로 투병하다가 별세를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27에서 47까지 억울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말 분노가 치밀을 수밖에 없는, 치밀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입니다. 도저히 자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모든 일에 자족할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암으로 투병하면서 온몸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면 선생은 오히려 이런 말로 문병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마비가 다리 쪽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가슴까지 왔네. 얼마나 다행이야.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여러분, 발끝에서부터 온 사지가 마비되기 시작해서 가슴까지 올라옵니다. 고통은 말로 할 수 없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발끝 하나, 손가락 하나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호흡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머리 쪽에서부터 마비가 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그러면서 죽음을 받아들였던 분이 바로 선생이십니다.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자족하며 산다는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현실에 만족하면 그는 자유인과 같다. 그러나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는 노예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며 살아야 행복하다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도 모든 형편에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살 것을 새롭게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이후에 더 큰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신 가운데에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자 했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누며 지키는 모습입니다. 11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맥주절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합니다. 내 가족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가족과만 함께 하지 말고 성중에 있는 여러 사회적 약자들과도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노비와 같이 해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와 우리가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누어야 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주 감사 예배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12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에 그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형편에 감사하고 자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 또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생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배고파 봤습니다. 내가 아파 봤습니다. 내가 소외돼 봤습니다. 내가 압제를 받았습니다. 이 고통을 아는 사람으로서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선한 형편을 얻었을 때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고생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함께 나누며 섬기며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감사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와 내 가족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돌봐야 할 사회적 약자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나눠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지키는 맥주절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 때에 밤모퉁이 추수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땅에 한 번 떨어진 이삭은 다시 죽지 못하게 하십니다. 과일나무의 과일, 열매 다 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너희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의 몫이다. 그리고 나그네의 몫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수확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잘 살았습니다. 그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리면서
즐기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곁에서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병들었습니다. 상처나서 살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상처난 부분을 핥을 정도였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얼마 후에 부자가 죽었습니다. 성대한 장례는 치러졌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지옥 형벌 가운데 고생을 하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천국으로 인도됐는데 왜 부자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지옥 형벌 가운데 고통을 받았을까? 거지 나사로는 장례를 누가 치러줬는지도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정도의 참으로 외롭고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천사들에 의해서 그는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부자는 성대한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많은 문상객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지옥 형벌 속에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대조적인 운명이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도대체 부자의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가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죄악은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죄다. 거지 나사로 날마다 자기가 잔치를 벌리면서 그 초대 손님 가운데 나사로는 한 번도 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가진 자들끼리 나눴습니다. 배부른 자들끼리 또 배불렀습니다. 나 배부를 때에 배고픈 이웃을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더구나 거지 나사로는 멀리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초대 교회 지도자들은 말합니다. 부자가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와 내 가족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만 나눴지. 이 사람은 정말로 돌봐야 할 사람 돌보지 아니했다.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지옥 형벌 가운데 가두신 거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자들을 얘기할 때에 항상 첫손에 꼽히는 부자가 있습니다. 바로 경주 최부자 집안입니다. 12대 300년 동안 만석군의 호칭을 받았던 참으로 큰 부자였습니다. 이 최부자 집에 그 많은 재산 가운데 특별한 구별해둔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르기를 급구인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급구인전이라는 말은 급하게 구해야 할 병든 사람이나 배고픈 사람이나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써야 하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급구인전이죠. 급구인, 급하게 구해야 할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재산이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부잣집의 가훈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가훈은 이것입니다. 사방 100리 이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은 바로 우리 것이다.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공궁회할 때에 산 위에 올라서 마을 집안들을 살핍니다. 밥 짓는 연기가 올라오지 아니하면, 해질녘에 밥 짓는 연기가 올라오지 아니하면 남몰래 양식을 갖다 줬습니다. 이렇게 급구인전을 통해서 배고픈 이웃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존경받은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300년 이상을 그 재산을 지키고 불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최부자 집안에서는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가 급구인전을 구별해 두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하나님께서 선한 형편 주셨을 때 가난한 이웃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12월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빌라 4층에 거주하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4층 빌라이기 때문에 승강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택배기사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택배 물량이 늘어나서 배송기사들이 많이 고생한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에 이분의 마음은 너무나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관 복도 앞에 간식 바구니를 뒀습니다. 물과 과자와 주스와 또한 빵을 거기 비치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비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내문을 써붙였습니다. 저 위에 보면 안내문이 있죠.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기사님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드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집안에서 혹시 택배 물건이 왔나 생각을 하고 설치된 CCTV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이분이 보고 놀랐던 광경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비치해 둔 간식을 손에 든 배송기사께서 CCTV 앞에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에 제가 더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인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해서 집안에 있는 주인에게 인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CCTV 앞에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에 감사의 소중함과 더불어서 진짜 감사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가 이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영육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형편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의 관심을 표해야 하고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후에 더 큰 감사와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 정말 자족하는 모습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 혼자만 서 있습니까? 내 가족과만 서 있습니까?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서 있습니까?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 속에 또 선한 인도 속에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살아오면서 병고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살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오늘 맥주 감사주일 감사 예배를 통하여 고백해 된 것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진실된 감사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의 심령이 자족의 은혜 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토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만 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만 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함께 세우며 저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또한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저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어려운 교회들을 돌보며 또 선교사에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복주심을 널리 우리가 나타내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복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보며 섬기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다짐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진실된 감사 속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